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마치 자신의 등불을 들고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들과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들이라. 미련한 자들은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들에 기름을 담아 등불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그 신랑이로다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불들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들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들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 오늘은 25장 좀 긴데요. 오늘은 13절까지의 말씀만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10 처녀의 비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리말 번역은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그런데에서 말을 화제를 바꿀 때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자신의 등불을 들고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들과 같다 하리니 우리가 여기서 천국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하고 그러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하면 하늘나라하고 동격으로 생각하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 천국이라는 단어, 성경에 나오는 것과 우리 세상에서 알고 있는 천국과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천국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그걸 이제 그렇게 말했지.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 이제 같이 사용되는데요. 이 천국이라는 그 문자적으로 풀었으면 하늘들의 왕국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Kingdom of Heavens.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냥 그걸 헤븐이라고 했지. 헤븐스라고 쌍수를 사용으로 번역을 안 해놨습니다. 근데 성경 원전에 보면요, 보통 헬라어로 하늘을 우라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수가 되면 우라노이스. 우라노이스와 우라노스는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 창조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하늘만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히브리 말로는요, 하늘. 이거를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샤마임. 그리고 이거는 히브리 말이고요. 헬라어로는 죄송합니다. 하늘 샤메. 죄송합니다. 샤메. 헬라어로는 이거를 우라노스. 이 하늘들은 샤마임, 우라노이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이 샤마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샤메가 있는데 거기에 어느 부분을 샤마임을 창조해 놓고 그게 말하면 우주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지구도 땅도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들하면 쌍술에서 2가지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고 하는 하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거를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스카이가 있고, 우주라는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늘인 헤븐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보통 주석체계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들에는요, 2개의 하늘이 항상 겹쳐 있습니다. 이
커피잔 속에 있는 그 커피가요. 거기는 물이나 거기는 커피 분자나 똑같은 공간을 차지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하늘, 우리가 그걸 뭐 번호를 매긴다, 순서를 매긴다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이것은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제? 근데 그것은 같이 섞여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 속에서 커피 분자만 끄집어낼 수 없듯이 그냥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늘들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들이 쭉 있고 거기에 이제 지구라는 땅도 창조하셨죠. 물론 하늘들 창조하신 다음에 거기에 별들도 물론 창조하셨겠죠. 별들 그뿐 아니라 거기 사는 생물체도 다 창조하셨죠. 근데 이것들은 언제까지 가냐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걸 하나님이 다 불사로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하늘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왕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스. 그래서 여기 있는 왕국, 누가 왕일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왕이 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통치하시는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누가 통치를 할까요? 또 사탄이 통치를 합니다. 사탄이 또 세상 왕이라고 그러죠. 사탄이 통치를 하는데 특별히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요, 죽으면 어디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죽기 전에 활동해야죠,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님은요, 이 천국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이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나오는 거기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좀 가발을 못할 것 같아서 이번 주일날 이제 그 부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달란트 비유에서 거기서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자기의 소유를 다 맡겨놓고 갔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 타국에 갔다고 하는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이 우주 바깥으로 가신 분이에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바로 원래 하늘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기도하시니라, 그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 하늘에서 오실 분을 기다리면서 어디서 기다릴까요? 이 천국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기 열처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살펴보는데요. 근데 여기서 등불을 들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 열처녀들이. 이 등불이 뭘까요? 이 등불에서도 우리는 답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거기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리 잡고 빛을 비춰주시는 곳이 그게 사람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등불이 꺼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을 빛을 비춰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바로 그것이 이제 살아나게 되면 거기에 기름만 붙이면 불이 달달, 등불이 비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것,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천국에 대한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은 이 천국을 필요로 하셨을까? 천국에는 쓸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도대체 무엇에 쓸데가 있을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자들하고 3년 거의 반 동안을 다니시면서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시고 뭐 물 위도 걸어가시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한 번도 교회라는 말을 꺼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다가 마지막에 모든 일을 갈릴리 사역을 끝마치시고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그때 제자들한테 이제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결국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교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를 말씀하신 다음에 19절에 가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말씀이 나오죠. 사도들한테.
그러니까 교회와 이 천국은요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 문 열쇠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일이 바로 뭘까요?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천국은 궁극적으로 교회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공간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 왜 우린 내가 거듭나야 될까? 왜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까? 이 궁극적인 목적은요, 어디야? 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바로 물로 그리고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느니라.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바로 영이 거듭나야 들어오는데 거듭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할 일이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들과 이 성경에 보면 땅이라는 개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요. 하늘들에 속한 자들이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다 그러는데요. 하늘들에 속한 자들은 바로 이방인으로서 성도가 된 사람들을 하늘들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바로 이제 성도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땅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어 있을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그건 베드로한테는 땅에 있는 사람들, 바로 유대인 성도들을 너는 이렇게 묶고 풀라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뚝에다 묶어놓고 풀을 먹게 하고 다 했으면 끌려가지고 다른 데, 그러니까 매고 풀고 하는 일을 베드로한테 시키면 누구한테요? 땅에 속한 자들. 그러면 하늘들에 있는 속한 자들도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난 다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0절,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바로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신랑 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바로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그분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열 처녀가 나오는데요. 오늘 쭉 보시면요. 1절부터 13절까지 신랑은 있는데 여기 신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신부가 왜 안 나올까?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랑과 신부인데, 여기서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 5 처녀들이 나중에 한 신부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라 해서 성도들이 모여 있는 장면. 그것이 멀리서 볼 때는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그 신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은 사람인가 안 믿은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는요 어떻게 구분하죠? 그것은 영이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이제 그것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요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본인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영이 살아났나? 아직 죽은 상태인가? 이거는요, 본인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모른다면요, 이거 살아나야 돼요. 그죠? 근데 살아난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요한복음 3장 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한 문장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근데 사실은 이게 다 영입니다. 푸뉴마라는 이것도 영, 이것도 영.
근데 우리말에다가 바람이라고 하고 성령이라고 해놔서 영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영이 이게 살아난 사람은 영이 살아난 사람은 영이 임의로 분다는 것은 임의로 움직이는 그 영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안 한다면 죽은 지렁이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지렁이가 살아났으면 밟으면 꿈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움직이는 소리를 본인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이 거듭난 사람은 항상 뭐가 거기에 오게 되냐면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분이 어디에서 활동하시냐면 우리는 몸도 있고요. 우리 혼도 있어요. 영도 있는데 몸이나 혼에서 작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영과 더불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살아나면 그럼 성령께서 같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영이 죽어 있으면 성령께서 뭘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이라는 거 우리는 이제 진화론이라든지 과학적인 관계로 보면요. 인류가 언제 보통 얼마라고 그러죠? 200만 년 전인가?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20만 년 전인가요? 아프리카 우리 최초의 조상이 이디오피아에서 있다 쭉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들을 화석이나 연구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학자들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영이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목숨이 들어가서 움직이던 이 사람이 어떻게 활동했을까, 어떤 식물을 어떤 식으로 먹고 소화를 어떻게 시켰을까, 이런 걸 가지고 인간과의 관계를 보려고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우리 사람은요, 다른 생물체와는 달리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그 밑에서 나온 그 사람이 이게 정말 우리 조상인지 아닌지는요, 거기에 영을 갖고 있었다면 조상일 수 있어요. 근데 영이 없었다면 그건 조상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생물체라고 볼 수 있겠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담을 하나님 만드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흙에,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로요, 흙을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에서 티끌을 채취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형상을 만드셨죠. 그래서 그걸 아담이라고 부르죠. 거다가 영을 집어넣습니다. 뇌샤마라고 하는 영을 집어넣는데 그 영이 이제 모든 사람 속에 들어와 있죠. 근데 그게 영이 어떻게 됐죠? 영이 죽어버립니다. 그 영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퍼지라고 전 세계에 흩으셨는데 우리 조상 아담은요 그렇게 안 하고 에덴 동산에다가 넣어놓고 거기서 이거 지키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지 말라. 만약에 이거 먹으면 넌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먹었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죽었어요. 뭐가 죽었을까요? 아담이 영이 죽은 것입니다. 아담의 혼은 그대로 살았어요. 아담의 혼은 언제까지 그 몸에서 있었냐면요, 930년에 혼이 그 몸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죽은 거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영이 죽었으니까 가인의 영도 죽었을 거고 아벨의 영도 죽었을 거고 노아의 영도 죽은 상태에서 그냥 유지한 거예요. 우리도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영이 죽은 상태로 나온단 말이죠. 그 영이 이제 살아나는 거,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다, 영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것은요, 이거는 누굴까요? 영이 거듭난 사람, 쉽게 말하면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나갔어요. 어디로 나갔어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나간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어디로 들어가? 천국 안에 들어가가지고 누굴 기다립니까?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인이라고 하면요, 어떻게 보면 이 열처녀에 속하는 거예요. 이제 다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물론 이제 거듭 안 나신 분도 있겠죠.
조금 이따 거듭나시려고. 안 나신 분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듭나신 분들은 전부가 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신랑을 기다려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죽은 사람 얘기입니다. 죽은 성도 얘기예요. 보니까 졸며 잤다고 돼 있어요. 그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존다는 얘기는요. 이건 병들었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왜 죽을까요? 병들어서 죽는 겁니다. 건강하게 죽는다고? 아니요. 그것도 병이라는 것은요.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심장이 멎었다. 이건 병든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오래 쓰다 보면 이 몸이 기능이 저하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좋은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신랑이 누군가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신랑이가?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29절에 3장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그 신랑이니 이나 서서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신랑의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이미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그러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분이 그리스도인데 저분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신랑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여기서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아마 성경책을 읽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바로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바로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 모양이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나오는 그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특별히 재림하실 분. 그러니까 재림은 왜 재림하십니까? 결혼하시려고 재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목적은요. 결혼 준비를 하셔 오셨어요. 그죠? 결혼 준비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부를 준비하려고 2000년 전에 오셨고 이 신부가 다 준비되면 결혼식 하러 이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은 예수님이 결혼 준비하러 미리 오셨던 거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뭘 하셨어요? 그 신부를 사셨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래서 이 신부가 이제 완성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동안은 가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완성되면 결혼식장으로, 예식장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아예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기는요, 중매장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부는 한 신부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너희를, 교회를, 성도들의 몸을 한 신부로 나는 이미 중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조금 줄여보면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신부를 준비시키는 거고 그게 준비되면 그리스도가 오실 겁니다. 그 상황 하에서 이 세상에 많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오늘 뭐 탄핵 투표도 있었고 뭐 그걸 위해서 앞으로도 뭐 헌재에서 여러 가지 하고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이 모든 일들도 사실은요. 다 줄여나가면요. 앞으로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들이 성도들이 한 몸을 이뤄서 그분 앞에 서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은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남성명사 안트로포스라는 남성명사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인 사람, 그러니까 남자라는 뜻이겠죠? 이거 누굴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오실 텐데 누구와 결혼할 거냐면 그의 아내와. 근데 거기에 대한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참 비밀인데 여기에 비밀이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오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아내로서 한 몸 된다는 거 결혼한다잖아요. 그죠? 이 결혼식.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두껍지만요. 이거 결혼 이야기입니다. 결혼할 신부를 어떻게 마련하실지, 그 다음에 신부가 마련되면 그분이 언제 결혼식을 올릴지,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약입니다. 근데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 결혼식이 우리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한 신부가 되면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그 결혼식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기다리다가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죽는다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덤에 죽은 사람 먼저 일으켜 주시겠다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뒤따라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같이 있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처녀가 지금 거듭나서 등불을 들었다는 거듭나서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나가서 어디요? 세상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졸았다고 돼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니 신랑이로다. 근데 여기서 다섯 처녀, 열 처녀인데 이것이 그룹이에요. 나눠지는 게 있습니다. 기름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다 등불은 들었어요. 다 신자들이고 다 거듭난 사람들이고 다 성도들이고 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5명은 성령 기름이 있고 5명은 기름이 없다는 겁니다. 기름이 있었는데 빠졌는지 원래부터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름이 없어요. 이 과연 이 기름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79절에 보면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라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기름과 성령은 성경에서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30회가 돼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것을 이거를 기름 부었다 그럽니다. 기름 부었다.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가서 바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으셨다. 그래서 그 바로 성령은 기름이라는 것을 거기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성령의 기름이 여기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름 있는 곳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 있는 곳에 가 있는 것은요. 기름이 성령이니까 성령이 충만한 곳에만 있으면 돼요. 어디 가서 내 기름 사 들고 있어야 되지? 딴 데 가면 안 팔아요. 없단 말이에요. 딴 데는. 바로 왜냐하면 그러죠. 성령이 오시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게 가서요. 그 성령의 기름 살 데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계신 곳은 유일하게 한 곳이란 말이죠.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이 있는 곳을 압니다.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곳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만물 안에서 이건 만물이 뭐라고 그랬죠? 모든 성도들 충만하게 하시는 이 모든 성도들 속으로 꽉꽉 채워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김장 담글 때 배추를 어떻게 배추 속에다 어떻게 소금물이 들어가게 하죠? 주사기로 집어넣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 소금물 속에다 집어넣으면요. 그건 충만하게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로 성령이 충만한 곳이나 성령이 충만한 것이 교회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속에는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요? 그 비닐봉지만 탁 뜯으면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뜯고 있으면요. 성령이 충만한 곳에서도 바로 기름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가 누굴까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요 항상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바로 그분이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고 요한 1서 2장 20절에서는 바로 그 기름 부음이면 알려주신다고 되어 있고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바로 기름 부음이면 누가 너를 가르칠 필요 없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 1서에서는 기름 부음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성령이라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기름 부음과 성령은 같은 것이죠. 오늘 10처녀가 중에서 5처녀가 들고 있는 것은 바로 기름입니다. 이건 성령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성도와 15처녀와 몸을 이루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몸을 이루지 않으니까 거기는 성령이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를 이루지 않으니까. 5처녀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잤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죽을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주님이 안 오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이 졸았다는 건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잘세, 잤다는 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 진행형을 말합니다. 여기서는요. 그죠? 미완료라는 것은 미래이거나 과거 진행형인데 이 과거 진행형이에요. 쭉 자고 있었는데 그 자고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자고 있는 것, 주님 안에 자고 있는 것은 성경은 죽었다는 것은 또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때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용히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어디서부터 오세요? 하늘에서 오신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하늘에서 오시는 거. 어디로 오실까요? 하늘들로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하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지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난 사람들 뒤따라서 이제 공중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공중은 어디 있을까요? 하늘들 안에 공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곳과 우리가 만나는 곳, 공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살아나긴 살아났어요. 우리가 보면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너무 이거 힘들고 좀 그러니까 주님이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너무 대우 잘 받고 멋있게 좋은 차 벤츠 타고 다니고 BMW 더 좋은 차도 있고 비행기도 1등석으로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 조금 더 나중에 오시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너무 힘드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심지어 개인적으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주님이 빨리 모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요. 사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되죠? 기름을 내가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이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기름이 없는 5처녀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고 평생 예수 믿고 나중에 이제 죽었다가 부활해서 이제 주님께 올라갔는데 내 널 모르겠다 그러면요. 그것처럼 낭패당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대충 믿다가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주님 만났으면 그대로 들어도 내가 이런 얘기 들어도 싸지 하면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신앙생활도 아주 참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내 너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것처럼 낭패다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그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다 등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면 휴거돼서 공중으로 올라가야겠지. 이 기대에 너무 부풀어 있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그냥 비행기 타고 뭐죠? 무슨 뭐가 쭉 올라갔다가 날개가 끊어지면 이게 추락하는 거잖아요. 그죠? 추락할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공중까지 올라가는데 어디로 깊은 바다에 추락한단 말이죠. 여기서 이 나머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000원은 어디로 갔는지 여기는 쓰이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깊은 바다에 던져져 있단 말이에요. 1,00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여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요.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 만나는 것으로 목표를 삼으면 안 됩니다. 그건 뭐나 마찬가지냐면요.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그 대학에 들어가는 데 가서 내 입학 원서 사가지고 접수해서 딱 이 원서 접수했다 해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시험에 합격하는 게 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을 열심히 기다리는데 기름 없다가 나중에는 맹탕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그때도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었어요. 그죠? 바로 잔치를 배석해 놓고 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근데 다 부른 사람이 갑자기 나는 뭐 밭을 샀고 나는 뭐 누구를 만났고 뭐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 그러죠? 길거리 나가서 있는 사람들 다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잔치 자리가 꽉 찼어요. 그때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 잔치가 어떤 잔치냐면요. 마태복음 22장 그 4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점심때 다 불렀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는요. 점심 오찬이 있고 그다음에 정찬이 있는데 그러니까 점심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어떤 그 시험 보는데 부른 거예요. 그죠? 정찬은 거기 합격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불러가지고 다 모았는데 거기서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너는 왜 예복 안 입고 있어? 내가 쫓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입었다고 쫓겨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것은요. 점심 혼인잔치에 점심에 초대되는 사람들 그게 누굴까요? 모든 성도들은요 다 초대됐어요. 바로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 다 올라갑니다. 혼인잔치에 바로 오찬이란 말이에요. 점심에. 저녁에까지 들어가는 거는 몇 사람 안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특별히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정찬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슈레이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주님과 만나서 혼인잔치까지 들어가는 거는요. 거기에 바로 정찬에 이게 참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정찬이라는 단어는 빼먹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쭉 보세요. 19장에 9절에 보면 그 혼인잔치만 나오지 거기에 나오는 그 디너 파티라는 것은 우리말에 빼졌어요. 혹시 저 킹제임스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그건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나중에 여하튼 혼인잔치에 가는 것은 좋지만 점심과 저녁까지 들어가는 것. 오늘 열처녀의 비유에서는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 저녁잔치 정찬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왔군요. 근데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일반적으로 그게 그냥 혼잔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저녁잔치가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4절에 나온 것은요. 런치, 메리지 런치에 다 불렀던 거고요. 그래서 이 혼잔치에 점심때 가서 쉬우는 그 시험이 있어요. 그거를 통과하면 그다음에 혼인잔치 저녁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이게 사실은 점심 먹으러 점심잔치에 다 간 거예요. 가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데를 가서 받으려 함이라. 심판을 받아서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는데 기름 가지러 왔다 갔다 기름을 아마 못 가진 것 같아요.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죠?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참 성도가 주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애타도록 기다렸던 주님을 만나는데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근데 이 원래 단어는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서 내가 도대체 널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 무슨 말일까요? 넌 왜 네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아이고 와서 나한테 뭐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대로 믿는 건 아무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자는 다섯 처녀처럼 등을 열심히 들고 기다렸지만 그러나 그한테 들리는 대답은요. 난 너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도대체 왜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나한테 지금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누구나 닥칠 일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건 안 믿었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앞에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누가요? 한 번이라도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사람. 그분이 믿었든 안 믿었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그 몸이라는 게 교회잖아요. 그리스도 몸. 선악간에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 것을 한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악한 일, 안 믿었어도 악한 일을 한 사람도 다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 사람도. 그 다음에 거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점심 한 차례는 딱 차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저녁 정찬에 갈 사람, 못 갈 사람들 이제 고른해 주시는 것. 이것을 바로 열천의 비유에서 이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천의 비유는 한번 정말 신기한 거다. 남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저의 얘기고요. 바로 우리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들 같이 여기서 있지만 다 등을 들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 물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내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그 많은 시간을 주고 인생 70을 줬는데 그 시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성경책도 다 주고 또 성경을 잘 그러니까 일깨워줄 수 있는 사람들도 붙여주고 다 해줬는데 도대체 뭐가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앞에 맹인은 누굴까요? 그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자기도 잘 모르면 그 뒤 따라가는 사람들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고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 열천의 비유가 한 번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아주 참 성경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저는 마태복음 25장 오늘 1절부터 13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이 열처녀의 비유, 그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부분만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기로 한 것입니다. 길지는 않지만 1절부터 13절까지지만 그러나 이것은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죠? 누구나 닥쳐야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릇에 기름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도대체 기름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그거는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될까? 교회 출석을 많이 하면 될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다면 또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반드시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요. 그걸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쫙 충만한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냥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성령만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건.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들이 다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임했다는 겁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때 세례는 물 찍어 바르는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예요. 세례라는 게 잠긴다는 것이죠. 성령에 잠겨 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옷으로 입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곳입니다. 여기는 성령이 충만한 곳이에요. 이곳에 있으면요, 내가 어디 가서 기름을 사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깡통에, 더구나 깨진 깡통에다가 기름 담는 방법 아시죠? 기름통에다가요, 깡통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깡통이 깨지면 깨질수록 더 잘 들어와요. 그거는 기름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 기름통에 있는 순간에는, 그죠? 거기서 기름통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에는 기름이 없어지지만 기름통 있는 순간은요, 있단 말. 우리가 다 혼이 깨지고 우리 모든 생각이 무너진 상태에서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면요, 거기는 그릇에 기름이 차이지 않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기름 사러 돌아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기름이 있는 곳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때를 알지 못하라. 이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이 사람 잤어요, 다. 졸다 잤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정신 차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정신 차리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적당히 남 따라다니며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같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꼭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세상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한테 물려가도 뭐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된다, 그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는, 이게 정신차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레고리오라는 단어인데요. 곧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옷을 꼭 입으라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었죠? 바로 옳은 행실의 옷.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 피에 빠른 옷, 그걸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에 잠겨졌다는 것.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한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입니다. 오늘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비유를 들었는데요. 똑같이 등을 들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러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아주 상반되게 나온다는 겁니다. 기름이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은 다른 곳에서는 안 계십니다. 바로 성도들이 몸을 이루고 있는 곳에는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죽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누구와 같이 몸을 이루고 있지?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간단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기름 준비하려고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두세 사람이 적어도 있어요. 거기 오신다 그러는데 혼자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래요. 내가 하나인데 누구 적어도 한 두세 분만 아주 정말 몸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있다, 내 주위에 있다라면요, 그건 성공한 인생이에요. 죽어도 한이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기름 있는 상태에서 죽었다가 나중에 주님 만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이렇게 세보는 거예요.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몸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지금 결판 안 나지만 주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혼인잔치에 그것도 정찬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